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에 함락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의 모든 반백들은 또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가난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다 땅에 계속 남아서 그 땅을 지키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석방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석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지만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속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제목처럼 안위보다 우선할 사명의 자리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사명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주신 임무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란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명과 사명자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명은 바로 주 예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 열정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는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 증거합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예수님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형틀에 갇히기도 하고 큰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상황, 민족의 그 아픔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해 갑니까? 첫 번째, 예레미야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죠. 사명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능력을, 그 은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때, 사슬에 묶여 있는 예레미야를 적의 장군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풀어준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얼마간 몇 킬로 정도 이동하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군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한 그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라마라는 지역에서 느부사라단이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나서 예레미야를 자유케 포로로에서 풀려줍니다. 풀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옥에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큰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동족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완수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명자들은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친 듯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맞음을 받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명 받은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받은 이 사명, 그것이 크건 작든 간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으며 받아들이며 그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바로 적군의 사령관, 대장인 느부사라단, 이방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징계를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 사령관 이방인 느부사라단의 입에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은 것이야 라는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 대표되는 느부사라단,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부사라단이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들 주위에는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많은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었던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느부사라단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명자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지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사명자의 역할은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고난이 당한다 해도 여러분들 결국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자의 삶을 스스로 증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주변 나라 사람들도 그 예언자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편에 들었다든가 바벨론의 입장에서 예언을 대변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살 것인가?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너를 돌보고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너를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너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을 하게 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 남게 된다면, 남기 원한다면 이 미스바에 이 총독부를 세웠는데 바벨론에서 그 총독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적당한 곳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를 가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레미야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이 땅에 남아있던 백성 사이에 함께 살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령관의 말대로 바벨론에 가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족한 그런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어려운 생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의 사명은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그 장소,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어.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가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이전과 더 동일하게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합심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을 돕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을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남아서 지금도 말없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명자,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손해와 어떤 고난이 감소한다고 해도, 어떤 고생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중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과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동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자신의 완성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오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수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사명 완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완수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사명 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 완수해가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명받은 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기하지 않는 이 나라와 이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버지 맹멜락 같은 사람, 레갑의 족속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 주신 사명,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땅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 감당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루 한 시간
시간마다 주님 주신 사명 기억하며 붙들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벡멜렉 같은 사람들, 레갑의 자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아버지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말없이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어진 사명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선교지에서 말없이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도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